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리바이블의 김경아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이 있죠. 빠르게 가는 것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른 방향을 따라 잘 가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모셔보겠습니다. 기독교 결혼정보회사에서 귀하게 섬기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4번째 시간 맞이하고 있어요. 예, 그동안도 기억에 남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정말 이렇게 영성만 살이 찌어서 얼굴은 홀쭉해지고 네, 눈빛은 더 은혜로워지고 네, 느껴지는데 네, 가장 내 마음에 깊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뤄지고 계신다. 네. 그 말씀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팀장님은 어떠셨나요?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수준이 다를 수 있는데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회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기업체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네, 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믿음이 또 한 움큼 자라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넓혀 주실 분 모셔봐야겠죠. 임채영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이네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한 6번 한다 그럴 걸. 시간이 금방 지난 시간에 안 그러셨잖아요. 너무 길게 준비했나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네, 어느새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예.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사람이었다. 예.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그 믿음이 정말 완성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이삭을 바쳤잖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 그 정말 대망의 마지막 시간인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떨지 기대가 되거든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봤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도 100세를 훌쩍 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점점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에 갈 때 가까우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끝에서 과연 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아브라함이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을 남겼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아브라함이 남긴 믿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믿음을 남겼을까요, 목사님? 네.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 아내죠.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이죠. 나그네라는 게 뭘까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종착점이 아닌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네.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충분히 천수를 누렸어요. 오래 네. 산 나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슬픔 가운데만은 있을 수 없어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네. 사라를 묻을 땅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없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의
땅,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원주민들이죠. 헷 족속에게 땅의 주인에게 말해요. 네. 그래서 23장 4절에 보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로 우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단순하게 그냥 겸손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남의 땅에 사는 사람들, 우거하는 자, 그곳에 살 수는 있지만 얹혀 사는 사람,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 땅 한 평 없이 살았던 사람. 참 아이러니한 모습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뭐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잖아요. 그랬는데. 근데 현실은 땅 한 평도 없이 그냥 남의 땅에 얹혀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게 믿음의 긴장이에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고민이 여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믿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나그네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닌.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정착을 원하죠. 안정, 소유, 어떤 내 삶의 확실성, 이런 것들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그네다. 나그네다. 이 말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냥 떠돌아다닌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삶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언하였으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네. 그 어떠세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고 있나요? 언뜻 드는 생각이 대한민국에서는 집 없이는 살 수 없다. 너무 세속적이고. 네. 아니 근데 좀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별보다 많은 자손을 주고 정말 땅도 주고 했는데 아내를 장사지을 땅 한 칸이 그 나이 되도록 없다는 게 아이러니하고요. 우리 또 특별히 결혼정보회사에서 나오셨는데 그러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남편감으로는 너무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우리는 집이 있으면 맞아요. 점수가 올라가는데 그렇죠. 네. 그 100세가 넘도록 집 한 칸이 없다는 것은 신앙적인 걸 떠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떠세요 두 분은? 네. 저도 말씀 들으면서 나의 정체성이 나그네였었구나. 한 번도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을 잘 살아내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나그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본향이 우리의 고향이라면 좋은 이제 집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시는 곳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게 나그네의 삶이구나.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네. 있겠네요. 네네. 나그네 씨? 네. 네. 어떠신가요? 네, 전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도 사실 재물 같은 거나 또 아이디 교육비 이런 거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 또 안정적인 집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을 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목사님 그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게 어차피 우린 본향으로 갈 거고 여기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면 안 되라는 게 요즘 세상에서는 좀 무책임하고 성실하지 못한 것처럼 또 느껴지기도 해요. 이게 판단이 잘 안 서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가족들이 거할 장소가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충분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다만
그것이 목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꿀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23장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정중하게 부탁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신이 나그네임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네. 그 아내를 장사할 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헷족속 사람들의 반응이 참 인상적인데요. 23장 6절을 보시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누구를 향해서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그 바람을 겸손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는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땅도 없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묻을 땅을 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방백이라고 하고 주여라고 부르고 이 말이 뭘까요? 존경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이 땅에 땅 한 평 없이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 아브라함은 자기 땅 한 평도 없었지만 남의 땅에 머물러 사는 나그네였지만 존경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지만 귀한 어른으로 대접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땅 한 평 없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네. 아내를 그 장사할 자리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존경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두 가지를 요청해요. 첫째는 죽은 사람을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네. 두 번째는 그 매장지를 자기 소유로 삼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요청에 대해서 오케이 합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장사하소서. 장사하는 거는 당신의 괜찮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당신의 모습을 보면 당신 훌륭한 분입니다. 좋습니다. 장례 치르는 것은 허락.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장례를 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달라요. 매장지를 소유로 삼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허락하지 않아요. 해적성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존중했어요. 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땅에 장사하는 건 좋다. 그런데 그 존중은 공동체의 질서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호의였어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거기에서 이거는 권리와 영향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아요. 인간 사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호의도 있지만 경계예요. 호의와 경계가 함께 살아가죠. 그 사람의 호의를 가지고 있지만 나의 권리를 나눈다는 것은 매우 신중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네. 근데 현실은 어때요? 쉽지 않네요. 네, 땅 한 평도 없는데 그것도 돈 주고 그것을 사겠다는데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신앙의 긴장이에요. 약속이 주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더군다나 지금이 어떤 시절이에요? 그 시대를 보면 아브라함도 죽음에 가깝고 그 전조로 아내가 죽은 거라고요. 최소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준 게 내가 죽을 때는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때는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아직도?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요. 현실 때문에 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묵묵히 기다려요. 약속을 붙들고 그 성취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태도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고 좋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은 단순히 성공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하나도 갖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은 주어졌지만 땅 한 평이 없는. 그래서 신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은 신앙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네. 그 신앙의 긴장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마음에 많이 와닿네요. 네. 뭐 성경을 읽은 사람 치고 아브라함 모를 수가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알 정도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죠. 믿음의 표본 네. 그 모든 것이 좀 나중에는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평안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4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쪼개니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고 마지막까지. 쉽게 얻은 것이 없고 어렵네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죽는 날까지 자기 땅 한 평 없이 아내를 장사지을 땅조차 없는 상황이라니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이게 정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했구나. 예. 우리는 감히 저는 애저녁에 글렀거든요. 애초에 1주차에서 이미 저는 다 탈락이 됐을 것 같은데 예. 어떠세요? 약속이 이렇게까지 안 이루어지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삶을 살면서 뭔가 삶이 잘 안 풀릴 때, 그러니까 일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관계적인 영역이나 네. 그럴 때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나의 믿음 없음에서 비롯됐구나. 주님은 정말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데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지금 현실과 눈앞에 보여진 걸 내가 선택하고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거를 다시 묵상하게 되면서 네. 정말 회개가 됩니다. 오히려 또 네.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네. 계기로 삼으시는군요. 네. 정말 훌륭하세요. 아니요. 네. 어떠세요? 네. 네, 저 유튜브에 예전에 많이 빠졌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근데 이게 4년 동안 변함이 없고 막 이렇게 더 심해지기도 하고 막 밤에 늦게까지 뭐 이런 경험이 있다가 이제 치유의 경험을 했었는데 그 약속의 그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진 않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믿음이 어렵죠. 너무 어렵네요. 믿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보이는 것도 잘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참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네. 아브라함도 마지막까지요.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 마음에? 성경은 그냥 딱 그 결론만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 과정을 한번 본다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안 되나 보다. 그리고 포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네. 아브라함은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요청해요. 나로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려거든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라라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정하고 그리고 장소를 지정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8절부터 9절 보면요. 네. 충분히 값을 받고 그 땅을 나에게 주어 매장할 소유주가 해달라. 돈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요청은 분명해요. 대상도 분명해요. 소알의 아들 에브론.
아마 그 사람하고 친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장소도 분명해요. 막벨라 굴. 방법도 분명합니다. 네. 정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적인 부탁이 아니라 분명하게 정리된 어떤 공식적인 요청이에요. 충분히 값을 주겠다. 이 얘기는요. 내가 호의로 받지 않겠다. 정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내의 죽음은 일단 큰 상실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사건을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바꿉니다. 현재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제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단순히 살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는 거기에서 자손들을 생각해요. 그 땅을 자손들에게 남길 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시작을 해요. 그 나중에 여러분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사라가 그곳에 묻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거기 묻혀요. 아들 이삭도 거기 묻혀요. 그리고 리브가와 레아도 거기 묻히고요. 야곱도 여기 묻혀요. 이 한 번의 결정이 세대에 큰 영향력을 주게 되죠. 이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자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깃발을 꼽는 것과 같은. 그는 이 일을 위해서 멈추지 않아요. 상실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해요. 거절 속에서도 다시 포기하지 않고 요청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막벨라 굴의 주인 에브론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고 협상권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최초의 부동산 매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23장 11절 보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겉으로 보면 공짜로 주겠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문화도 비슷한데 네. 당신 문화에서 그냥 줄게요. 이 얘기는 진짜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협상의 시작이에요. 지금 에브론은 전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원했던 건 뭐예요? 막벨라 굴 하나예요. 네. 그 굴만이 있으면 굴에다 네. 장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에브론은요. 굴만이 아니라 굴이 있는 밭 전체를 사라고 얘기해요. 굴만은 살 수 없고 전체를 다 사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을 제시해요.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절 보면요.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400세겔. 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잘 몰라요. 네. 성경에 보면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데 은 17세겔에 사요. 예레미야의 땅. 적지 않은 땅이거든요. 다윗은 타작 마당 아시죠? 유명한 타작 마당을 50세겔에 사요.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은 6,000세겔에 샀어요. 사마리아 전체를. 그러면 은 400세겔 그것도 훨씬 전이잖아요. 얼마나 큰 금액일까요? 일대를 살 수 있는 그렇죠. 금액이겠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아요. 가격을 깎으려고 하지 않아요. 조건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은 400세겔을 달아 주었더니 그대로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가지죠. 부동산 사기예요, 이거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다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단지 한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믿음으로 거기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남겨질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는 첫 번째 단계. 그게 막벨라 굴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아브라함이니까 깃발을 꽂았을까? 우리였으면. 아니, 그래도 이거 존경도 받는 인물이고. 갈수록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편한 자신이 있더니. 아니, 이거 그래도, 아유, 또 다른 분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니까 깎아줄 수도 있고. 나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이건 내가 아는데, 내가 연륜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데,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정당한 권리니까. 저는 왜 흥정을 하지 않았을까도 좀 의문이에요. 흥정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너무
찌들었나요? 아니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라고 아는 사람은 내 전부를 다 걸어서라도 그게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치가 있는 거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탈탈탈 다 털어서라도 털어서라도. 그런 심정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그걸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현실적이라서 그렇죠. 최근에 저도 전세 얘기하겠는데 뭐 몇 천만 원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노력을 리모델링 했었는데 값이라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부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흥정하지 마라, 깎지 마라, 그런 무조건 손해 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가치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와 이 돈의 가치가 어느 게 더 클까 하는 것을 본 거죠. 또 하나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깎지 않고 샀을까? 그 이유가요.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그 도로 팔어 내놔. 그럴 때 400색을 내놓지 않을걸요. 도대체 다시 내놓을 수 없는 가격. 왜냐면 이 땅은 정말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땅을 건드릴 수 없는 높은 가격.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나중에 어떤 그쵸. 오해나 논쟁의 소지가 없도록. 그래서 이거는 어떤 손해를 감수한 선택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 같아요. 신앙의 결단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진짜 나중에 일이 잘못됐을 때 오염되지 않은 정말 깨끗한 계약서 이거 네. 봐라. 네. 근데 거기 조금도 흥정이 들어가지 않는 근데 그런 걸 남기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손녀가 있으시니까 손녀한테 줄 어떤 예쁜 것을 진짜 1원도 깎지 않고 제값을 주고 사고 싶은 그 마음. 괜히 죄스럽잖아요. 그런 거. 네, 아니 진짜 정말 나는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그렇게 온전하게 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제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으로 봐야 돼요.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23장은 단순한 장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현실이 만나는 장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장래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시켜요. 그 땅을 사는 선택을 하죠. 16절부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처음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돼요. 그럼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야. 첫 번째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한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나에게서 이 순간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믿음의 사람은 늘려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늘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조금 더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 않아요. 약속은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약속을 받으면 곧바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일. 그래서 그 약속을요, 자기가 시작해요. 그러나 그 다음을 다음 세대로 넘겨요. 미래로 넘겨요. 항상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다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 세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가.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부분적인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은 아니지만 약속의 일부를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치?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히게 되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한 장소가 믿음의 중심이 된 거예요. 막벨라 굴은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모든 게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아멘. 아멘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그 아브라함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참 그 막벨라고를 매입한 것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4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지 네, 알고 있었지만 오늘 더 확실히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깨달음이 깊었어요. 늘 알고 있던 아브라함이 아니었구나. 새로운 아브라함이 됐는데 4주 동안 저와 함께 하셨잖아요. 네.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진짜 이 믿음의 여정이 끝이 없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못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의문을 갖는 게 아니라 나 때가 아니면 다음 세대 그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신실한 어떤 약속과 주님의 선하심은 계속 있는 거구나.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받는 감동받으셨죠? 네,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매님이 네. 하는 모든 삶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딸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더 기쁜 일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역사하시고 맞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의 믿음으로 오늘 여기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믿음은 분명히 끊이지 않고 아멘. 대를 이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 아멘. 같아요. 네. 사실 뭐 감히 그 100년 전 우리나라를 위해 흘리신 그 선교사님들의 그 피와 눈물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게 될 줄 그분들도 그 당시 아셨을까 싶으면 오늘 우리가 기도드리는 이 한순간이 또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다소 느리시지만 매우 정확하신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4주에 걸쳐서 큰 가르침을 전해주셨는데요. 네,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뭐 하나님 말씀 읽다가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서 말씀을 했지만 나중에 제가 하늘나라 가면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혼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번 저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우리 믿음의 선배가 우리가 가는 오늘 걷는 길을 똑같이 걸었다. 그리고 그런 길을 걸으면서 믿음이 성숙해져서 정말 나중에는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주간 함께했던 아브라함 이야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었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다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품고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거나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순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리바이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로 함께하게 되는데요. 시리즈의 제목은 제국의 왕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메사왕은 성경 속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이요? 그러면 왜 메사왕은 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들었을까요? 이게 전쟁의 승패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석비가 무엇이냐면 네. 메사가 세운 석비입니다. 진짜로 매사가 네, 세운 사건. 그 모압왕 메사왕이 세운 승전 기념비예요. 교수님이 이거 다 읽을 줄 아세요? 네, 그거를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